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생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그 지도자도 내가 하고 그 결과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을 책임질 그 인도자나 지도자는 내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선택이면서 특별히 삶의 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주도해갈 정치적인 선택 또한 내가 한 그대로 그 결과와 책임은 모두 내게 돌아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선택에 휘말렸다 할지라도 이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그 결과를 설령 매우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목마다 그때그때 우리를 인도할 이끌어갈 이 지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바로 방향인데 우리가 동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가게 한다면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전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을 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참 놀라우리만큼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신비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삶의 신비를 하는 지도자, 이보다 더 좋은 탁월한 리더자는 없을 텐데 우리가 이 삶의 신비를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금상첨화다. 이 금상첨화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이 뜻으로 이제 직역하면 그렇고 의역을 하게 되면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지는 이러한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위에 또 더 좋은 일을 더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할 수 있다면 인생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지요. 누가 과연 인생은 아름답다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신 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넝쿨 장미가 아름답게 담장을 넘어서 휘어감고 그 향을 바라고 있어서 살며시 그 꽃에 코끝을 갖다 대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내가 아름답게 피워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널 이렇게 피우신 분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바로 서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지도자는 내가 참 지도자를 잘 만났구나.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근거인데 나를 이렇게 지명하고 또 나를 지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함이 없도록 만드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간까지 인생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피워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이 이렇게 엄습해오는 이 가운데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지도자입니다. 나를 실망시킨 일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해야 하는 즐거움도 뺏어놓지 않고 그때 그 시마다 허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분 앞에 설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아무도 이 날을 막을 수 없고, 또 이 오늘은 선한 것은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고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살아본 일이 없는 이 오늘을 맞이하는 이 신비로운 이 오늘에 바로 우리의 태도예요. 내가 지난 일로 인해서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기분 나빠도 내 선택이고, 요즘 흔히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지난 과거가 어떻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들썩이고 들먹이면 그냥 멸망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신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오버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굉장히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날입니다. 이 날을 참 헌 날로, 이상한 날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오늘도 이 모든 것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호흡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 병원 신방을 가면서 그 호흡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일찍이 호흡을 주신 분을 알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오늘은 대단히 설렐 만한 오늘입니다. 누군가 그랬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고. 맞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모른다면 이게 맞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살게 하셨고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 덕에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또 주변에 많은 귀한 분들이 있지만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왜? 살려주셨고 살아오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의 마음이 바꾸면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발을 짚고 가는 청년이 지나가길래 굉장히 심각하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심각했더라고요. 다쳐서 대수술을 하려고 또 하자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 이후 이전인지 잘 확인 안 해봤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고 나서 또 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괜찮아. 기부스만 해도 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 선생님 진단도 맞을 거다. 너가 대수술을 하는 게 맞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너 기부스만 하고도 나을 수 있으니 그걸 감사하면 좋겠다.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물론 현대의학으로 정확히 검진이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로 칼에 손이 비면 이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은 아직 인류 역사상 발명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인들이 부엌에서 강포와 칼로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고칠 약이 없는 21세기입니다. 그럼 누가 고쳐줄까? 스스로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아물지 못하는 병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주셔서 살아있게 했고 살아오게 하셨으며 살아가게 하실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할 주실 자유입니다. 이 주실 자유,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자유함이 뭘까요?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그래 몸이 불구자로 또 몸이 불편해서 온 분들을 한 번도 거저 보낸 일이 없는 자유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끝났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생 나사로가 죽어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기분 나빴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돌 옮겨 놓아라. 그리고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와라. 운산 뭐가 돼요? 예수님이 주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또 죽었을 거예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의 오묘함을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을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걸 책임질 수 있을까요? 사장님? 직장? 내 일터? 그럴까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설교가 안 들어오는 분은 정리하세요.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사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불행해져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도 예수 때문에 살아날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이 그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가까운 이웃 형제끼리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부부싸움에 떠날 날이 없고 부모 자식이 이 트러블이 형제가 이건 각자 몫입니다. 가장 행복한데 불행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든지 나누든지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공유가 안 돼요. 마지막 공유의 최내를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리라. 이 근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줄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보는 것마도 그리고 듣는 것마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우리는 뭐 대단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대단히 우리가 무슨 박식한 줄 알고 정리가 잘 된 줄 아는데 문제가 대가 붙어요. 죄는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죄 짓는 언어입니다. 죄는 보는 대로 죄가 되고 죄는 듣는 대로 죄가 돼요. 죄는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왜 안 듣지? 죄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하는 이 메시지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천재지변과 범사의 모든 일들이 교통사고 났네. 깊이 조사해보면 우연은 없어요. 쓰러졌네. 추적해보면 아까 우리 한 청년도 목발 짚고 가는데 그 의사의 말을 들었으면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텀을 두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친구는 새벽기도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다.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물론 병원에 오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진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상황 판단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이기는 자유일 뿐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을 채우신 넉넉함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위대한 복음은요, 먹을 것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사람에게 복음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복음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먹는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이것도 죄인 거 아세요? 우리만 몰라요. 죄를 지적질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범사도 모르고, 여러분 위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죽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 그 밥 한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거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매일. 그리고 40년간 한결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나안에 딱 입성하는 순간 만나는 끊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요. 주신 자유함은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가시는 주신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자유함을 맛본 사람은 거침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my shepherd, 거침없이 I shall not want.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분은 꼭 여기까지 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워진 잔이 아니에요. 채워진 잔입니다. 우리가 비움의 사치에 빠졌습니다. 비워야 하는 줄 알지만은 비워놓으면요 얼른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채워진 잔은 넘쳐납니다. 더는 채울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넘쳐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채움을 맛본 사람들이 늘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곡소가 이 땅의 곡소가 아니고 하늘 곡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고이 싸는 주제가 뭘까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다 하도 안타까우시니까 이리 오거라.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고 싶은데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평안을 상실하면 소망 자체도 야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맛본 자의 특징은 뭘까요? 그전까지 염려와 걱정하던 모든 것이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 노래를 들으신 분이 그를 주도해가는 생의 삶의 동선입니다. 어떻게 가냐 하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위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터치할 순간 그 사랑의 물결이 어느 틈인가 이 평화가 사랑의 물결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토록. 영원히 없으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찌부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이 근심과 가장 가까운 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네 말로 하는 순간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가장 행복한 분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불행을 떠맡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문가예요.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부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거부가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사탄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게 거역인지도 모르고 이게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이 덕에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다 나름대로 표현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분 모시기에 아주 고차원적인 거부인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 속에 주신 자유함으로 삶의 일체 모든 것을 책임을 주신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인은 날마다 인상 찌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되는 노릇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정말 인류 대사의 결혼을 지멋대로 하니까 그렇게 결혼이 힘들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세대, 앞으로 세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인데 그 비밀이 크도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가 부족해서 사라하고 밤낮 기도, 하나님 이삭 배필 주세요, 이삭 배필 주세요. 그때 20세만 되면 손주 올라예요. 족장시대. 아들이 40이 됐는데 결혼을 못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성경을 보셨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주신 아들 얻을 때 얼마나 애조중지했어요. 75세 25년 만에 응답받은 100세 아들인데 곧 결혼할 줄 알았죠. 아브라함이 140이 됐는데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맨날 똑같이 아버지 앞에만 있어. 이거 동네 사람들이 에이 저 기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브라함 사라 좀 보라고 애새끼 결혼도 못 시킨다고 이렇게 얼마나 손깍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요. 부모 똑같습니다. 사실 그 나머지에 우리의 모든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을 그분 앞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을 향한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40의 아들을 이삭을 우리가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을 것 같은 그 마음 좀 상상이 돼요. 이것은 앞으로 이삭을 내다봤을 것이고 그리고 12자손을 내다보고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내려다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거부요,
거역이요, 불순종이에요. 어느 문제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인적인 자유이며 전인격적인 자유예요. 이 자유로 말미암아 굳세게 선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어.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일체 삶의 비결입니다. 네가 하는 건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니?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아니,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부여하신 그 자유로 살기 전에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죄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은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주 길이 잘 들였다서 저와 여러분의 제가 원하는 대로 익숙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만 몰라. 그래서 여러분 다 잘하는 거,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나 다 해봤어.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그건 본인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산 삶에 우리가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모가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불행하는 길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땅을 칠 날이 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에 익숙한 경험과 체험과 지식과 정리되는 논리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처세술에는 능할 수 있어요. 인간이 처세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도 못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되질 않습니다. 알고나 믿으셔야 됩니다. 뭘 가르치시려고?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예수님이 그랬어. 여인들에게, 여자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 아픔도 있지만 나를 보고 울지 마라. 아마 눈을 마주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른 거 안 했어요. 다른 얘기 없었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사람은 자녀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커가든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저희 큰아이나 둘째 아이 참 많이 그 생명의 고비를 넘겨 교통사고로 정말 형편없는 저 분당의 내과 의사의 잘못 오진으로 냉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대수술 들어간 일이 있어요. 야, 정말 마음 아프더군요. 여러분, 복막염이 뭐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위경 때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심지어 강남내거리 선택을 해요. 그 달려오는 차에 천사가 막아주시더라고, 환장 중에. 할렐루야. 지금도 생생해요. 순간적으로 천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1장 14절에 그랬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겠느냐. 우리 알고나 믿자고요?
선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과 제게는 항상 우리를 수호하는 위치입니다. 우리를 수발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도하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바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은 주신 자유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면 보는 대로 죄가 되고 들으면 들은 대로 죄가 되고 말하면 말한 대로 거역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세계가 어떨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같은 시간 공간 속에 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의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다워도 그 꽃을 아름답다 하지 않고 그 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치리들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히틀러 똑같아요. 스탈린 똑같아요. 악동들은 전부 그 백성이나 휘하가 책임을 자기들이 선택했잖아요. 히틀러도 선거로 당선됐어요. 그 사람이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권총사살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가 해줄 것으로 착각과 곡해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엉망진창 만드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많은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제가 상담하라고 기도하고 보니까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런 그녀를 잘 만나서요, 정말 잘 만난 줄 알았어요. 남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녀가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과 수고로 그 속이 썩어져 가는지 이거 모르는구나. 남편은 부인 잘 만났다고 우리 부인 최고라고 남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나서 그런 줄 알고 부인을 위해서 상담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건 완전 정신병 중증 환자예요. 그러한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오직 그 비율을 맞춰서 행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병까지 갈 초입에 들어간 걸 전혀 남자는 몰라. 지만 잘해주면 좋을. 저는 지금도 죄송합니다. 금실 좋은 부부를 본 일이 없어요. 차라리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가 솔직하더라.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좋은 부모 뭘까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아픔을 놓고 밥도 소화도 안 되고 늘 어려워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니가요, 다 말 못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게 뭘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뭔 줄 아니? 죄란다. 죄가 그들을 갈라놓은 거란다. 죄는 나를 자꾸 해주길 원하거든. 근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은혜 가운데 주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하나같이 이 관계성에서 다 막혀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한 분 한 분마다 위로 주시는 자유함으로 전인간적이요 전인격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을 맛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힘 주시는 분이 있으면 돼요. 어려운 일일 때마다 풀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돼요. 죽을 맛을 느끼다가도 살리는 분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죄가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왕노릇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그 현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만 지금 달라진 줄 아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저분이 신실한 분이면 신뢰할 만한데 신실하지 못하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그 위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인의 지도자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잘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아세요? 미국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전 세계 리더자들이 환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가장 잘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백성과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것도 방법 없어요. 내가 선택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생애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에 오기까지 탕자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는 탕자예요. 이 탕자는 탕자로 살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기다리심입니다. 탕자가 사는 세계는 오직 하나 탕자의 모습 속에 탕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계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계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단어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익숙한 그 사이에서 뭘 좀 해본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좌절하고 실망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탕자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는 열심히 지멋대로, 그리고 마지막 쥐연료멸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아마 그렇지 뭐, 죽어야지 뭐,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끝나면 탕자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조금 한 발도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탕자이기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는 탕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는 그 시간까지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거부한 거역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를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천만다행으로 마지막 그 순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하며 땅을 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집의 발걸음을 탁 내딛는 순간 위대한 인정의 도장이 꽝 떨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풍악을 올려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끼워주고 옷도 가지고 와. 우리 잔치를 베풀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그냥 200인치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서라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에요. 분명히 탕자는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탕자로 끝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탕자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이 들려진 대로 행하리라. 죽기 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집에 가는 처음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표현과 함께 아버지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못 오잖아요. 인정입니다. 지금도 인정은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공로뿐입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기록된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이는 탕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끝날 수 없어요. 왜? 지금도 우리가 곡해 오해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대한 오해 곡해입니다. 지금도 613가지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으로 자식을 망가뜨리고 오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자꾸 그러나 우리가 질서는 필요하고 규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 살리는 일에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전히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이게 거부였구나. 이로 인한 거역이 나를 불순종의 늪으로 허무한 세월을, 너무 긴 세월을, 학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지만 최소 20년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기간이 더 넘을 수도 있겠고, 한마디로 20년은 죄에 확 눌린 그 멍에가 그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탈진돼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이들이 죽느니 차라리 행여나 아버지 집에.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달래? 등록금 대래? 라이선스 갖고 오래?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요? 뭐 갖고 오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오면 힘들어요. 평생을 믿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제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제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너야 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뭐냐? 너에게 있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고 갈 짐과 수고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주의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참 아닌 소리 너무 잘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주의 일 하는 뭔 일 하셨어? 네? 죄인으로,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강의했는데, 죄인으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전문가였잖아. 그거 전문가였잖아. 바울이 이걸 회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는 율법 선생입니다. 헬라스 토학파의 정통학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결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홀로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신없이 복음에 만나기까지 율법이 휘둘리다 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죠.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죄가 아니다. 한데 인생의 그 간악함과 죄악을 보니까 홀로 살아오는 것도 괜찮다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걸 원하진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 물어보게,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다. 안 하면 되잖아. 고시 공부하지 마. 일 안 하면 되잖아. 용서하십시오. 병들어 죽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내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이 먹어서 내가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줄인 배는 내가 먹고 채워야 합니다. 달릴 길이 없습니다. 흔히 죄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맞는데 틀리는 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니까 죄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그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내는 그 꽃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이 산지 사방에 지금 얼마나 노란 꽃도 아름답고 넝쿨장미도 아름답고,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년과 아름다운 꽃이 아름답고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거들나는 날래 SUV 타고 달려갈 게 아니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꽃들을 이렇게 피워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들 딸 여기 데리고 왔으니 이 인생을 피워내 주시옵소서. 이래야 인생이 피어나지. 맨날 그냥 뭐 마켓이, 우리 전 세계 좋은 마켓 우리 교회 다 와 있네요. 뭐 코스트코, 뭐 트레이더스, 뭐 마트도 킹마트가 있대요.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24시간 뭐 여기 15분 거리에 뭐 신세계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그냥 뭐 눈말로 뭐 배달의 민족인지 하여튼 얼마나 배달들을 잘하고 다니는지 밤낮으로 뭐 아파트에도 철야 끝나고 가면 왜 이렇게 그 치킨 냄새가 나겠어? 그 밤에도 시켜 먹다 죽을래나 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번 했잖아요. 집사람 보고 안 되겠다. 야 이제 시장에서 안 되니까 햄버거 하나 먹자. 그러고 제가 잘 가는 갔더니 문 닫았어요. 최저임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못 가네. 깊은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 줄 압니다만은 지금도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는 아직은 당장입니다.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인생의 수고와 애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흔히 우리가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죄된 세상이라면 그게 맞지만은 우리를 죄된 세상이 아니라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시간과 세계는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주신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유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려주신 자유함입니다. 함부로 못 죽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자유함이십니다. 교통사고 나도, 저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몇 년 전에 새벽 1시 반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나보고 잠깐 지방에 쉬라 그러더니 그 밤에 달려오다가 제가 130km 밟고 오다가 수원 IC 13km 지점에 사고를 냈잖아요. 최면을 받았어요. 완전 대파가 돼서 오 주님 이렇게 사진 나는 겁니까? 제 차도 망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상대해서 분을 머리도나 상하게 안 하게 나도 지켜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자유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게 하실 자유함으로 주신 자유가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선이 열려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들은 다 그렇게 성공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무거운 짐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를 오늘도 한 분 한 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